21장 33절로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칩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이죠. 어제 보니까요, 삼천동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막 마이크로 우렁차게 외치고 다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주시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주 멋있게 획기적으로 바꿔놓겠다 이렇게 장담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라북도를 바꾸겠대요. 전라북도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놓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누군가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한 회기가 맞춰지는 대로 새로운 일꾼이 바뀌면 삼천동은 이제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이제 놀랍게 변할 거예요. 전라북도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이게 다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만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전 선거 때도 그랬고요. 선거 때 이렇게 하지 않은 선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뜨거운 가슴과 타는 열정과 온 몸을 불살라서 얘기를 해도 그대로 고치고대로 듣는 사람은 글쎄요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건 허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열정을 가진 누군가가 삼천동을 위해서 그동안 일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됐고요. 또 전주시를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됐고 또 도를 위해서 다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또 이만큼 되는 것도 사실이죠. 누군가는 다들 이제 초조하게 지금부터 기다릴 거예요. 이제 개표 상황을 보겠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선거에 안 나가가지고 마음이 쫄리질 않으니 참 감사한 일이요. 누가 되든지 간에 누가 돼도 좋아요. 이제 누가 돼도 좋은. 다만 된 사람 중 누가 되든지 간에 잘하면 더 좋겠다. 참 오늘 비유의 말씀은 선거하고 너무 비슷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였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의 주인에 대한 생각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나 같아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어쩌 이 제사장들이 성전의 주인이 나요?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도 바리새인. 이번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다 알아. 이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알아요. 성전은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실 때에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의 종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임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장로님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종이에요.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인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되돌아보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면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불러주셔서 목사가 될 때에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또 세임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개척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제가 싫어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더러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개척을 하면 된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왜 개척을 해야 되지? 또 저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나까지 교회를 세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천지가 교회다고 그냥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그러는 판에 나까지 또 교회를 세우란 말이야.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 그때에 또 제가 생각할 때 아무렴 제가 갈 교회가 없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렴 저를 오라고 하는 교회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은 내가 왜 개척을 하지? 내가 뭐 때문에 개척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그냥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죠.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죠.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 이렇게 되면 참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은 목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목사가 뭐 이렇게 넘기고 저렇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런 이제 교회가 이런 정도 되면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져.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누가 후임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늘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하면서 목회를 하죠.
아직은 후임에게 물려주기에는 교회가 너무 무거워. 그걸 가볍게 해가지고 물려줘야 돼.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다음 주자에게 물려줄 때에. 그때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될 터인데, 그때의 그런 후임 목사는 정말 우리 세임교회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오직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 놓고 내가 떠나는 것까지가 내 사명이다. 사실은 정말 저는 세임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고, 정말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은 참 제가 서울로 갈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요. 정말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내가 도전해볼 기회가 정말 있었고, 내 마음의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없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너무 무거워요. 이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할 때 세임교회를 떠나서는 제가 어디 가서도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인간의 어떤 성공, 성취, 이런 것과 주의 종은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 사는 건 비슷하지만은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성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리고 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청직을 우리는 청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권사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청직이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됐던 도의원이 됐던 시장이 됐던 도지사가 됐던 교육감이 됐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청직이죠.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생각만 해야 돼? 나를 왜 세웠는가만을 생각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한 열흘만 내가 그냥 열흘만 죽도록 막 땅바닥에 절을 하든 막 땅바닥을 막 기어를 댕기든 열흘만 고생하자 해갖고 일단 정권만 잡자, 이런 사람이 되면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절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표를 달라고 구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되든 되지 않던, 만약 그렇게 하고 당선이 되면 이 사람들은요 소신껏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할 수는 없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사람들은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고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 질책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 이거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좋은 주인. 주인이 얼마나 좋아요? 다 만들어놨어요. 울타리까지 쳐놨어요.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딱 쳐놨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이 포도원은. 포도즙을 짤 기계도 만들어놨어요. 뭔 얘기예요? 농사를 지면은 가공을 할 수. 망대도 세워놨어요. 주인이 다 만들어놨어요.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우리는 사는 거요. 하나님이 별로면은 우리 다 죽어.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안 좋아도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좋질 않아. 우리는 좋질 않아.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다 우리는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 이상 그냥 자가당착이에요. 자가당착. 참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니까 내 생각이 또 올라버려. 뭔 말인지 알아요? 저 여러분 21년 내가 선생님께 목회하면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 이런 얘기 나는 한 번도 난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이런 설교,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해답을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람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 또 하나가 붙잖아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누가 주느냐?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 사람이 나하고 다 뭐 원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참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맞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라고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평강을 받으려면은 그릇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다 이 말이요. 믿음의 그릇이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만, 하도 이제는 어제 그제 일도 이제 이렇게 헷갈리니, 자기가 큰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릇이 없어서 못 받는디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 자기가, 목사님 제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릇을 만들어야 뭐 이걸 줘도,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어서 못 받는데야 이거를. 돈을 벌고 싶은데 정말 돈 벌 기회가 오는 거인데 그릇이 있어야 이 돈을 벌지. 그릇이 안 돼서 못 받는. 내가 믿음도 똑같아요. 속으로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그릇만 있으면은요, 노래가 나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자, 포도원 비유예요.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주인에게 우리는 뭘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주인님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방법을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건 감사하라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군림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찮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하찮은 우리들은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엎드려서 나 죽었어,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굴종된 거예요. 이거는 억압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거는 굴종이고 이거는 억압이고요. 이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한항공 조연아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주인이 좋으시니까,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뭐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배는요, 우리의 마음이 좀 뭐라고 말할까요? 감사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데, 아이고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안 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번 수요일날 안 갔더만 또 하나님께서 또 사업도 잘 안 되게 해주시고, 이러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좋으시니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인에게 감사, 그게 경배예요. 그래서 경배의 방법,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믿음이 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든 게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매개체, 도구인 거예요. 도구. 마치 땅을 파는데 삽이 필요하듯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믿음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구예요. 도구. 이 믿음으로 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는 거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이해가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사명으로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다윗처럼 용기 있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이 엄청난 용기가 되기도 하고, 이 믿음이 오래 참는 인내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 그래서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믿음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내. 믿음이. 때로 믿음은 비타민과 같아요. 이해가 되죠? 네. 믿음은 단백질과 같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믿음은 탄수화물과 같아. 우리 사람의 몸의 3대 요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를 잘하신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떠들고 나면 제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음으로 살지만은 저는 떠들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방법이 달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목사는 막 설교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누가 살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막 목사의 설교를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누가 살아? 바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새 힘을 받아 사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 분명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체격이 좋고, 아무리 배가 많이 나왔어도 먹어야 살아. 이 원칙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예배 안 드려도 내가 믿음으로 다 살아. 이건 뭐냐면, 내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아 열을 굶어도, 이런 사람들이 더 못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요 더 죽는 거예요. 진짜의 사실이에요. 엘라 뺏상 마른 사람들이 안 먹어도 그냥 먹어도, 그것만 안 먹어도 막 이 사람들은 먹기도 싫디야. 근데 엘라 그냥 살찜 좀 있고 배도 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속된 말로 허쳤나. 이게 바로 목사고 장로인 거예요.
장로님들 할렐루야. 지금 먹으라니까 해찰하고 계시는 것 같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내 영을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음 훈련을 시켜놓고 성령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의 종들이죠. 일꾼들이 문제예요. 일꾼들이. 자, 34절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제사장들이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걸 여기까지는 알아. 뭔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교인들도 제가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도 나들이라고 하네, 여기까지는 제사장이나 똑같아. 거기까지는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들으라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예, 45절,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이해가 되죠? 막 설교 이렇게 하고 나면 어쩔 때는 목사님이 다 들으라고, 아무개 권사님이 일렀구만. 이제 아무개 권사님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른 권사님한테 갖고 그 권사님한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목사님한테 다 일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또 억울하잖아. 일른 적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오늘 내 귀에 들려주신 것이다. 남의 설교는 뭐 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오셔. 우리는 무섭잖아 더. 그래 안 그래요? 이 성전의 제사장들에 관해서인데 지금 오늘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나나 우리 하목사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더 무섭잖아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제사장들이 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여기까지는 다 알아들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충분히 시험 들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알으셨냐고. 그 다음에 믿음인 것이요. 나들으라고 하는, 내가 지난번에 이랬더니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떻게 알고 그 설교를 하시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아무리 목사님께서 나 한 사람 보고 설교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지. 뭔 얘기인지 알죠? 저는 우리 세임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정말 필리핀에서 정말 뭐라고 말할까 10kg가 말라가지고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거 동생 하나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요, 저한테 말도 안 걸었어요. 무슨 말도, 왜 그랬느냐 뭐 이런 얘기, 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말도 안 하고 조심조심 하는 거요. 왜 이게 이제 동생 하나 죽는구나, 우리 집안의 장남인데 이제 하나 죽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조심조심.
그럼 저한테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나 그냥 우리 가족 오고 살 집이나 하나 얻어주소. 네 그런 거예요. 집이나 하나 얻어주소. 그래서 전주에다 그래서 그 남초등학교 옆에 그 당시에 3천만 원 주고 전세를 얻은 거예요. 그거 하나를 얻어주더라고. 왜? 살아야 하니까. 집이나 하나 얻어주소. 네 그랬더니 3천만 원짜리 얻어주고 그 3천만 원 갖고 출발해갖고 우리 교회가 온 거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아무튼 이와 같이 그 다음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그 얘기를 하다 말았구나. 너무 힘들었잖아요, 제가. 하나님, 저는 목회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는 목회는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서 정말 내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상처받고 정말 뭐 시험 들고 하나님, 근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날 수도 없잖아. 김현옥 집사님 떠날 수도 없잖아. 그럼 나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 또 정말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세임교회요. 오늘 날마다 세임받아 사는 거요. 따라합시다. 세임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왜 필요했냐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시니 딱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가 그 말씀을 딱 잡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믿음의 주님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때 믿음이 착 필요한 거요. 이렇게 뭘 붙이려면 본드가 필요하듯이. 이해가 되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믿음은 따로 이렇게 믿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래 안 그려. 그렇게 생각했어 안 해서 솔직히.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뭘 붙이려면 본드가 있어야 돼. 본드가 없으면 천하 뭐 어떤 것도 안 돼. 안 붙어 못 붙어.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수지 맞고 가시는 거예요. 네, 주인의 생각과 종들의 생각의 차이예요. 주인은요 그 많은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어도 믿고 보낸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종들의 생각은 뭐예요? 상속자니 반드시 죽이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조금만 있었으면 유심히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분이 지금 뭘 아시는가? 왜 저분은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저분은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가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들은 성경을 알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세례 요한은 이 시대에 나타났으며 왜 그 세례 요한은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으며 백성들은 왜 그 사람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왜 저렇게 따라다니는지 예수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안식에 선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왜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이 사람, 그게 누구냐? 주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제가 모르는 게 맞아요. 다만 제가 하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악을 웃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내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엄청난 일을 내가 하나 해내게 돼. 이건 우리에게 우리가 장담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당시 성전의 지기들, 성전의 종들이죠. 그들의 지금의 태도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우리같이 적고 우리같이 먹을 것이 없는 교회에서는 참 좋아요. 목사든 장로님들 그냥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요, 지금도요, 도둑들이 많아요. 사실로 전부 그래갖고 이해관계로요 다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그렇게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들 요즘에 보면은요,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저는 어느 교회도 땅값이 비싸잖아요. 요즘에는 서울 근교 막 서울 이런 교회들은요, 기본 막 500억, 700억 막 이렇게 돼요. 교회 제 땅들이.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그냥 이거를 나눠 가지고 먹으려고 먹겠다는 자, 지키겠다는 자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놀래요. 그럼 벌써 건축업자까지 다 엮여져 있어요. 아주 그냥 당회 통과하고 재짓기만 통과하면 그냥 딱 팔아가지고 이제 누구 입에 들어가 버릴지 몰라. 그러면 이걸 알으면 또 이걸 어려운 시대.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교회 빚만 조금 갚아내면 아주 좋은 교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커질 필요는 없겠구나. 왜? 너무 커지면 자연스럽게 훔쳐갈 게 많아져. 그럼 나부터도 조금씩 훔쳐가지 않겠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무엇이 그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우리 지역에 학교를 가지고 있고요, 신협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 교회는요 싸움 끝일 날이 없어요. 왜? 서로 학교로 들어가려고 막 아주 그냥 한 사람 잡으면 놀라고 하겠어요? 또 여기 어느 교회는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또 어린이집을 또 장로님이 또 뭐 이러니까 또 목사님이 한마디 말 잘못해갖고 바로 쫓겨났어. 이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사실 이런 말씀이에요.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잘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주의 종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믿음을 살려놓으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돼요. 그러면 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세상도 성전도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지만요, 세상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인데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은 주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